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나 우리의 삶에서 사실에 의거한 삶보다는 자기 주장이 강한 삶, 이런 사람들은 대책이 없지요.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고 자기 생각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암만 대화해도 대화가 안 되더라. 왜? 자기 생각에는 그게 맞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서 이 교리적인 논쟁이나 신학적 논쟁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끝까지 평행선으로 이루는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구원, 또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지 아니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자기 주장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신앙은 우리의 삶의 실존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성경이 보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지만은 로마서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는 바울의 생애 속에 또 거기에 비추해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은 로마서 6장, 5장에도 계속 나오지만은 우리 인간들이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였던 하나님의 형상의 지음을 받았던 모습이 있지요. 아주 간략하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그리고 나면 3장에 가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 타락한 세상이 쭉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에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에덴의 모습 우리가 창세기에서 유추해보고 그 삶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지으신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는 이런 성경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믿어요. 잘 믿으면 복 준다. 또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에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 간다. 전혀 근거 없는 자기 주장의 신앙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타락이 무엇이며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언가 하는 것에 올바른 신학적 입장이 있어야 제대로 된 신앙이 되어져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쭉 살아갈 때에 언제까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기까지 그
그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가.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지만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때였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과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는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 주일 성수라든지 11조라든지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것에 대한 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개인에게. 그러나 죄는 존재하는 시절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율법을 받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줄 성수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또 봉사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율법들이 교회 안에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아서 율법에 의거한 삶을 살듯이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나름대로의 법규 아래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유대인으로 있을 때, 그럴 때에는 그런 율법에 의거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의 규정은 율법에 의해서 규정해서 대표적인 것이 그들은 하루에 3번 반드시 기도도 했고 또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했고 하루에 1번 그 사람들은 반드시 구제도 하고 이런 삶들. 그래서 유대인의 경건 생활이라는 것이 그 3가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실 때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 그리고 금식에 대한 말씀, 그리고 구제에 대한 말씀,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삶 속에서의 규범의 그 삶을 예수님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서 골방에서 기도해라, 남에게 보이지 말게 해라, 뭐 금식할 때 그렇게 하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것들은 그 율법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잘못된 이런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 율법의 정신이 실현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이제는 율법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가 지배하는 삶, 그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교회가 선물로 주어지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 믿음 안에서의 삶을 쭉 살아가도록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 서신은 기독교인이 되었지만은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신분은 거듭났지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었지만은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의 그 관습들이 그들 속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자아와 육신의 자아의 그 싸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성령 안에서의 삶이 뭐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모든 전투가 끝나는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사역의 마지막 남은 것이 재림이거든요. 그래서 재림 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은 율법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은혜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에 우리 한국 교회는 이거 알아요,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근데 이 아는 것이 주장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은혜 아래 있는 삶이야 라고 말을 하고, 은혜 아래 있는 삶이 뭔가에 대한 생각을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은혜 아래 있다고 하면서 무엇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가 하면 율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은혜 아래의 삶을 살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못 봤기 때문에 못한다 저는 봐요. 모르기 때문에 못한다.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지배를 받도록 주일을 성수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벌 준다고, 또 그런 율법을 잘 지키면 복 준다고, 또 아니면은 그런 율법을 잘 지키면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자기 의를 칭찬함으로 그 칭찬 속에 자기의 존재감을 가지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율법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게 한다든지, 이런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이 뭔가 이런 것도 아셔야 되고, 제 아래의 삶들, 예전에 우리가 율법을 받기 전에 타락한 인간의 제 아래에 있는 삶, 그 죄인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 어떤 삶이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이 어떤 삶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는 주장이 아니고 내 생각에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나는 새 생명의 사람이다, 나는 천국에 갈 사람이다, 자기 주장 말고요, 그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맛보며 살아야 돼요. 맛보며. 그 교회 안에서. 그런데 교회에 와서 보면 여러분 그 말을 맛볼 때에는 반드시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그 속에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 그러고 넓은 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믿었던 대로 믿어가면 편하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거기에 따른 저항은 있지만은 율법 아래의 삶이나 죄 아래에서의 삶에서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차원, 전혀 질이 다른 차원의 삶, 그 삶을 조금씩 맛보면은 정말 그 삶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다가 결국 그런 거 여러분들이 살면서 살아가도 여전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육신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고. 그럴 때마다 재림신앙으로 우리가 그 신앙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한간에 저도 보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잘 안 돼서 못 보는데, 교회 오빠라는 것, 예전에 TV에서 시리즈로 할 때에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암 시리즈를 했을 때에 병으로서의 암 말고 노리지 리얼미움, 안다는 암. 참 그때 그걸 보면서 저도 참 거듭난 자의 신앙의 삶이 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그 삶이 또 샘플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다 신앙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정말 귀한 신앙의 샘플의 삶이 있으면 전부 그 샘플을 쫓아 살아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개인차가 있는데 그 삶의 원리라든지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만큼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은 그 사람이 예수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
그래 사는 삶이나 안 사는 삶이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절대자 하나님을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져요. 모든 것이 상대화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절대적인 선도 없고 절대적인 악도 없어요. 사람이 착하다는 것은 51% 착한 일하고 49% 나쁜 생각하는 거고요. 나쁜 사람은 51% 나쁜 생각하는 거고 49% 나쁜 1% 차이가 있는 것이 뭐 인간에 그런 게 있어요. 위대한 철학가 사상가 뭔가 이루었다 하는 사람도 일반 범인들과의 1% 차이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100%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설교에서 막 누구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보면 저는 그럴 때 저 사람 하나님이 그 안에 있나? 여러분 검정색이나 회색이나 흰색 바탕에 가면은 거기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좌절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것이 은혜의 삶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의 복도에도 돌아다니더라고. 바보사 책이라는 책. 거기도 보면은 참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인간적인 측면에서지 뭐 그게 절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정말 최악의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주지 못하는 감사와 기쁨을 살았던 삶이 교회 오빠의 속에 있거든요. 결혼을 해서 대장암 사기에 걸렸고 또 자기 엄마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자기 생애를 스스로 마감을 하고 또 그런 가운데 자기 아내는 백혈병에 걸리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도 그 절망적인 상황이 자기를 지배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이런 삶이 내가 그래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제대로 알면은 암이 낫는 게 아니라 암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은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가난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혀 질이 다른 차원인데 교회에서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는 것, 그런 것은 세상의 가치의 발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은 세속의 가치의 발전이 아니에요. 더 전혀 다른 가치의 삶이에요. 저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극동방송 저도 잘 듣거든요. 막 화가 나요. 왜? 지는 그렇더라도 모르는 교인들을 호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아이들에게 정말 어릴 때에 엄마가 영양식 좋은 거 줬는데 손님이 와가 초콜릿 맛들이게 하면은 부모는 화가 나잖아요. 그거 한번 먹으면 이거 안 먹을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가치의 발전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누구나 다 좋은 건데, 그런데 전혀 제가 지금 말하는 이 가치 차원의 가치의 삶은 그걸 버려야지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보여지는데 우리 교회도 그거 못 버리는 사람들 참 많아요. 저하고 1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자기 주장이에요. 그래도 기다리는 거지. 왜? 저는 그래 생각해요. 내 설교 듣고 누가 변화되겠나? 내가 뭔데 내 말에 변화되겠어요? 변화된다면은 내가 한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요. 예전에는
저도 내 의가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제대로 가르치는데 왜 안 변해 이러다. 내가 계시의 주체였다는 것을 철저한 회개가 있고 난 뒤에는 그래 누가 내 말 듣겠노. 들어서 순종하는 거 그건 기적이지. 기적이지. 내가 교수도 아닌데 여러분들과 똑같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건. 근데 그 교회 오빠에 이래 보면은 아침마당인가 나와서 잠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저께인가 그 PD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 지나가는데 묻는데 그 남편은 죽었더라고. 그 이제 그 이후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영화를 만들었다는데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그런 절망적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자기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거. 그 믿음이 뭐냐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빠를 다시 만날 믿음. 그게 우리가 그래 사는 거예요. 재림이 없으면 우리가 이래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오빠가 잠시 헤어졌지만은 곧 만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남편을 오빠라 하더라고. 가족끼리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기는 그런 슬픈 가운데에서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복음이 여러분들 속에 크게 작용하지 못하는 것은 재림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현실만 보기 때문에 진짜로 여러분들이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려면은 재림 신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 같은. 저는 총신대학 나올 때 복음을 이해하고 난 뒤에 우리 때는 뭐 대학 앞에는 반드시 복사집이 있었거든요. 그 복사집에 출입구에 뭐라는 주님 오늘 재림하십니다. 저거 우리가 카운트다운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재림할 것인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믿고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려면은 오늘 주님 재림할 것 같이. 그러면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 가치관으로 내 속에 발생하는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감정들을 많이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도 두 가지를 잘 말해요. 하나는 소유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감정에 매이는 삶, 죄인의 삶 속에서 그 두 가지의 관점에서 말씀을 많이 해요. 우리가 뭐 전부 왜 불행한가? 소유하지 못했어. 왜 여러분들이 화가 나고 슬프고 이러는가? 자기 속에 있는 잘못된 감정 때문이거든요. 참 웃기잖아요. 똑같은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안 내고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모든 나에게 관계된 일들은 다 남의 일같이, 남의 일들은 내 일같이. 저는 그래 생각해요. 내 속에 일어난 일들을 볼 때에 객관화시켜야 돼요. 내 일이 아니라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같이. 이러면 크게 안 보여요. 근데 남의 일은 내 일같이. 그게 성령의 교통하심.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거꾸로요. 자기 일은 굉장히 크게 보고
남의 일은 너무나 작게 보고 그 반대로 살아보세요. 참 행복해요. 그 반대로 사는 삶이 오늘 말하는 것 십자가에 죽은 삶이에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내 삶의 경험들 속에 참 감사한 일이 많이 있지요. 첫째는 뭐 아버지에게 반항했던 것도 감사하고, 아버지를 알게 된 것도 감사하고, 뭐 여러 가지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참 도움은, 저는 군대에 있을 때에 등촌동 국구순 수도통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을 그때의 경험이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 다 알지요. 너무나 가까운. 그게 실제로 죽음이 내 눈앞에 다가온 거하고는요, 경험된 거하고 남의 그 보고 듣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저도 뭐 죽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죽는 거구나 하는 그 죽음의 문턱에 딱 한번 서보는 것. 서대문 롱리문 로타리에서 무너져서 하나는 깔려 죽어버렸고, 나는 나가서 80km 되는 데에서 머리부터 아스팔트에 갔다가 받아버렸는데, 얼굴이 사실은 지금 얼굴이 어릴 때의 얼굴은 아니에요. 이 다 지금도 여기에 좀 마비가 일어나가 있어요. 약간은. 뭐 눈썹 다 빠졌어. 뭐 이러니까 코가 없더라고. 코가. 얼굴이 부었어. 참 젊은 시절에 머리 다치면 큰일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다치면은 내가 쪼그라들어서 괜찮은데, 젊은 시절에 내 다치면 내 부종으로 다 죽거든요. 내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저는 내가 깨지면서, 머리가 깨지면서 그랬던 것 같아. 죽는다는 순간에 딱 서니까 두 가지요. 이제 기본적인 거, 살고 싶다는 거는요,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님이 그래서 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하는가는 모르겠어요. 마지막 여러분, 어떤 최악의 상황에도 사람은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그리고 나니까 딱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가지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죽는데 뭐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오늘 주님 재림합니다. 그 관점에서 어떤 내 속에 막 가지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게 올라오면 막 스트레스가 되고 불행하잖아요. 그럴 때에 오늘 주님 재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보라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라는 말을 저는 피부적으로 아는 게 그런 거예요. 응? 죽는데 뭐 천하를 주면 뭐 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생명이 귀한 거지요. 응? 또 죽어도 천국이 있는데요. 응? 그거 모르면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지난주일을 같이 판단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육신적인 삶에 욕심이 들어올 때에 오늘 주님 재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저도 뭐 운동도 하고 이러지만은 그럴 때 그래요. 어떤 사람들 그거 하면 막 잘하려고 이러잖아요. 저는 뭐라는, 그 잘해가 뭐 하려고.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야 돼. 가치의 전도. 그거 안 일어나면은 종교인이
세속의 가치의 발전을 추구할 따름에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좋지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 앞에 가면 그거는 무력화되어져요. 은혜 앞에서 율법의 무력화와 같이 예배 때마다 이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옛날의 예배는 그랬어요. 예배 때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해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자기를 늘 정립하고 새로운 삶의 출발이 예배 때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 세속의 가치의 발전을 귀한 것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통해서 주니까 더 욕심돼 버린다. 오늘도 여기에 여러분 이 말씀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부활과 같은 모양의 연합한 자,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않은 그 의롭다 하심,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하는 말 속에 실존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신학적으로 설명한 말들은 이런 것들이고, 목사라고 왜 욕심이 없겠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과 제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똑같아요. 저도 다 욕심 생기지만은 다른 것 하나 있다면 그 생길 때 어떤 분들은 그걸 막 가지려 할 때 저는 오늘 주님 재림할 긴데 하면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져요. 오늘 죽을 긴데.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염려, 자식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숨이 있는 부모라면. 그런데 죄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책임지지도 못할 거 지가 책임진다고 걱정한다. 그러면서 그걸 자식이 사랑하는 거라 생각하는 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책임질 수 있으면서 그러면 나도 밤새 고민하고 하지요. 책임도 못 지면서. 그게 뭔가면 자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되는 거거든요. 자녀의 하나님은 또 다른 내가 아닌데 하나님이신데,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신데, 그러가 자기가 늘 그런데 나도 그런 생각 들죠. 은행 그만두고 쓸데없는 짓 할 때 걱정도 되고 하죠.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 오늘 밤에 내 영혼 거두어 가면, 오늘 밤에 하나님 내 영혼 거두어 가는데 그 걱정하고 살겠어요? 그 걱정이 내일은 아무런 것도 없는데, 자녀에 대한 염려는 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생기면 오늘 밤에 내 영혼 거두어 가고 오늘 주님 재림한다고 생각하면은 주님 그거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자녀를 맡깁니다. 손양은 목사님의 기도,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가 될 거라고 보종목이. 주님, 늙은 노모와 병든 아내와 어린 자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고 순교당했거든. 이런 영성을 회복하시라고 예배를. 염려, 걱정, 욕심 생기거든. 오늘 밤에 주님 재림할 긴데, 그러면 염려하지 않고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 한다. 염려를 하면 오늘 할 일은 안 하는 거야. 애들 보세요. 맨날 시험 걱정하는 애들 보세요. 오늘 공부하는가? 그럼 부모들은 뭐라 그래요? 그 염려하지 말고 지금 공부해 이러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소리 똑같은 소리야.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죽음이 실제적인 삶으로 내 눈앞에 다가왔을 때 두 번째, 미운 사람이 없어져요. 이거 경험해 봐야 돼. 요즘도 이 카톡에 보면 아이고 이게 목사인지 뭐 죽었는지 모르는 카톡들 많이 와요. 오늘 죽는다 생각하면요, 부모 때려 죽인 원수도 미워지지 않아요. 희한해. 그 생각이 없으면은요, 내한테 말 한마디 했는 그놈 때문에 오늘 잠 못 자는데, 응? 오늘 죽는다 생각하면 그 생각이 없어진다니까요. 그 싸움이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행복하죠, 그래. 행복한 사람 누굽니까? 가지고 싶은 사람 없는 거, 미워하는 사람 없는 거. 나도 가끔 교제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목사인지 모르거든. 운동하러 가면 나 목사를 안 하거든. 뭔가 저거하고 좀 다르대. 아이고, 참, 주님은 정강훈이 같은 거 왜 안 데려가는지 모르겠어, 아직. 오늘 여러분 거기 한번 이 관점에서 한번 읽으면서 마침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자 보세요, 십자가에 죽을 때에 인간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 인간 예수가 죽은 것은 뭐냐면은 시공의 제한 속에 있는 예수님의 육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에 합한 것은. 그걸 내가 앞에서 뭔가 하면, 나도 시공의 제한 속에 있기 때문에 염려도 있고 미움도 있고 근심도 있는 것이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씻음을 받아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제 그게 완전히 우리의 육신이 장사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님과 같이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육신으로 부활되지는 않았어요. 그건 재림 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십자가에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있는 우리 육신을 못 박아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새 생명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에 받지 않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얽어매지 않는 그런 삶들, 그 원리가 이 신앙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도 그 가난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는 삶, 병에 걸려도 그 병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는 삶, 그 삶이 새 생명 삶이에요. 옛날에는 교회의 간증을요, 내가 예수 믿고 사업 잘 됐다, 병 낫다, 이런 거 간증 안 시켰어요. 40-50년 전만 해도. 나는 예수 믿고 세상에 좋은 것 동생 다 줬다.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좋아했다가 나중에, 형님은 무엇 믿고 저렇게 사는가? 자기는 다 가지고도 불행한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형님은 참 행복하고 여유 있게 사는 삶을 보면서, 왜 그러세요 형님? 나는 예수가 내 안에 있어. 그래서 동생이 예수 믿게 되었다. 이런 간증들이었어. 요즘은 예수 믿고 내가 목사님 말씀대로 40일 새벽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부도의 위기에 있었던 사업이 전부 이게 세속의 가치의 발전이에요. 저는 그거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그거 맞아요. 그걸 객관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에는 객관화시키는 작업이거든. 자기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번 주일 이제 설교도 이제 이 관점인데 고린도전서에 이제 바울이 하는 이 관점이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번 주일 설교의 내용이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니까 우리나라가 힘든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옛날에는 내 사업을 더 늘리려고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고는 이제는 내 사업을 늘리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 행복하게 하려고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 돼야 돼요. 이래 되지 않고 더 많은 사업을 늘려서 선교사 10,000명 파송하려고 이래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탄이 이용하는 게 돼버려요. 사탄이 이용. 절대로 주관적인 체험을 부정하지도 말고 객관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호도하지도 말고 부정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그건 부정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걸 성령이 이용하는 거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는 그 나타난 결과를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거 하나님 안 하셨어요. 그 하나님 하신 일을 사단에게 갖다 바치면 안 되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부활과 같은, 이제는 시공의 제한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서의 삶. 영원한 존재로서의 삶은 유한한 존재의 삶과는 가치가 다른 삶이에요. 유한한 인간은 가져야만 행복하지만 영원한 존재는 더 가져도 더 할 것도 없고 빼도 더 빼지지 않는 삶.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죄에게 종노릇한다는 것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것. 내 관점에서 보지 않는 것. 앞에 제가 이야기할 때 남의 문제는 내 문제로 보고 내 문제는 삼자의 문제로 보는 것. 이것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삶이에요. 죄에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의롭다는 것을 교회에서 종교생활 잘하고 착한 일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삶. 나는 유한한 존재이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삶. 오늘 주님 재림할 것 같이 내일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다시 오빠 만날 긴데 이런 것들이 의롭게 사는 삶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예수님과 가서 이 땅에서 억울한 거 다 갖고 이제 그래 산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 사는 아모스에서 말하잖아요. 뜻이 같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저와 복음의 뜻이 같지 않는 사람은 가다가 헤어져요. 끝까지 가는 사람은 성품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지만은 요거고
죄 아래 있는 삶이나 의롭게 되는 삶, 이런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삶. 이런 삶은 끝까지 가.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은 뜻이 같이 사는 삶이지요. 친밀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여러분들에게 재밌으려면은 동호회 가라고 왜 교회 와요? 친밀하려면 동창회 가지 왜 교회 와요? 구역은 친밀한 곳이 아니에요.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가는 거예요. 뜻이 같다는 것은 뭐냐면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같은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같은 시각에서. 여러분 살면서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말 안 통하는 사람. 옛날에는 그 사람과 말 통하려고 설명했는데 이제 안 해. 나도 그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세월을 살아보면서. 그러나 무슨 한마디 하면 알아듣고 같이 이래 가는 사람 참 좋아요. 참 좋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뭐 친할 거 뭐 있어요. 저 좋아할 거 뭐 있어요. 그런 뜻은 같아야지. 그러면요 설교가 참 재밌게 들려져요. 누구에게 설교하는 게 제일 좋은가? 내 설교를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에서 가서 설교하면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힘들어요. 이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 너무 재미있어서 오래. 그러다가 가끔 시험에 들 때는 잘 듣는 사람 얼굴 한번 보면 또 새힘 생겨.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36장 로마서를 설교를 들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목사님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스스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